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나라는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6.25라는 이 한국 전쟁은 한반도 전체를 폐허로 만들었고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은 그냥 그 절망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폐허 속에서, 이 잿더미 속에서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오늘날의 모습으로 이렇게 발전하리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절망을 딛고 일어나 오늘날 세계 속의 한국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발전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 백성들의 어떤 인내와 끈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뚫고 일어나는 그런 타고난 성품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이것이 철저하게 신앙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결코 이러한 사건은 일어날 수 없었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그 곡선과 한국의 경제가 성장하는 곡선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누구나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전쟁 직후부터 6, 7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 기독교 신앙은 세계교회 역사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그런 말이 유행처럼 나돌았습니다. 십자가만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든다. 그러니까 천막교회든 어떤 곳이든 상황에 상관없이 십자가만 꽂으면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주위를 둘러봐도 환경을 둘러봐도 소망이 되는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왜? 상황을 보면 너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을 믿음의 힘으로,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는 것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때가 우리나라 민족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이지만 신앙적으로는 가장 축복을 누렸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1년 동안 지내다가 밖으로 나왔을 때 노아의 가족들의 눈앞에 펼쳐진 환경은 그야말로 그냥 폐허 자체였습니다. 그냥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도대체 뭘 먹고 살지, 뭘 하면서 살지 난감했습니다. 하나도 건질 것도 없고 하나도 얻을 것도 없는 그런 폐허 속에서 노아의 가족들은 이제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이 기막힌 폐허 속에서 노아가 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본문 8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기막힌 현실에서 노아가 선택한 것은 제사였습니다. 예배였습니다. 사람들이 캄캄해지고 절망스러울 때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막힌 것 같고 모든 상황이 절망스러울 때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 고난과 시련이 올 때는 그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이고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사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나가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교회도 나갔고 하나님도 믿었지만 우리 인생이 위기 앞에 놓여 있을 때, 인생이 절망 앞에 놓여 있을 때, 죽음의 위기 앞에 있을 때, 그때 바라보는 하나님은 평상시에 바라보는 하나님과 느낌이 다른 거예요. 제가 89년도에 군에 입대를 했는데, 군에 입대했을 때 일주일 동안 사실은 대기 기간이 걸리는 바람에 거의 2주 동안을 교회를 나가지 못했고 2주 동안 굉장히 힘든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뭐 80년대만 해도 뭐 오늘 같은 군대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곱게 자란 사람이거든요. 근데 난생 처음으로 뭐 그런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고생 속에 너무 힘들고 하루가 왜 이렇게 긴지, 그 긴 하루를 계속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 생겼던 마음이, 나 빨리 교회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기 기간이 딱 이상하게 걸리는 바람에 거의 2주 동안 교회를 못 가고 훈련을 계속 받은 거예요. 그리고 2주가 지나서 주일이 되었을 때 이제 인솔자에 따라서 인솔자가 인도하는 대로 교회를 가는데 저 멀리 교회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문에 딱 들어서는데 제 마음속에서 막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의자에 앉아서 제가 첫 마디 했던 걸 지금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그런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1시간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배 처음 드린 거 아닙니다. 그전에도 예배 드려왔고 그날 예배가 뭐 순서나 형식이 독특한 것도 아니었어요. 형식도 비슷하고 순서도 비슷한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저희가 드렸던 그 1시간의 예배는 지금까지 드려왔던 예배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너무 함부로 드렸던 예배, 너무 편하게 드렸던 예배, 아무렇지도 않게 드렸던 예배에 대해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노아가 드린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였습니다. 1년 동안 세상이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와 가족들은 폐허가 된 그 땅 위에서 하나님 외에는 생각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서 남는 시간에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노아가 드렸던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기막힌 현실 앞에서 기막힌 심정을 가지고 그 노아가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도대체 이제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가족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예배는 죽음 앞에 서 있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자신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배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을 겪으면서 처절한 가난을 경험했습니다. 보릿고개를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회는 가장 큰 영적인 부흥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했고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다른 데 눈길 돌 만한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자식들을 길러냈고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교회를 세웠고 나라를 세워왔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어려운 시간을 겪으면서 신앙적으로 영적인 부흥을 이루었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나라의 경제도 동시에 같이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의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고도 눈을 돌릴 때가 많아졌습니다. 교회 말고도 주일날 교회 말고도 갈 때가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힘을 잃어갔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는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이제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내 중심으로 드려지는 일종의 쇼가 되었습니다. 일종의 나를 즐겁게 하는 이벤트가 되었습니다.
예배의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노아의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노아와 같이 인생의 절벽에서, 벼랑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절대 쇼가 아닙니다. 예배를 구경하러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놀이가 아닙니다. 예배는 나 즐겁자고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언어도 잘 사용해야 돼요.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보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생활을 축복하셨습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지난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흠양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기쁘게 이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어떻게 하죠?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런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도 바꿉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상을 바꾸는 예배가 됩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할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할까요?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학벌이 떨어져서도 아닙니다.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학벌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자기 자신이 굉장히 불행하다는 생각으로 사시는 분이 있어요. 난 불행해. 그 불행한 이유를 들어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남편 때문도 아니고 아내 때문도 아닙니다.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축복의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는 이 노아를 축복하시는데,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 전체가 바로 노아에게 주시는, 그의 가족에게 주시는, 또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자,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을 때 저주받도록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을 때 불행한 인간이 되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행복의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래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여러분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그 누구보다도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 보면 행복이 그냥 뚝뚝 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왜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고 또 온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받지 않으면 누가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복은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복은 결과예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복받을 짓을 한다. 여러분 복받을 짓을 하고 계십니까? 보통 일반적인 세상에서 복받을 짓은 어떤 짓인가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나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좋은 말 하면 아유 저 사람 참 복받을 짓 한다 그러죠. 그러면
신앙적으로 보면 사실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산다고 다 복을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복이에요. 복은요,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 돼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복을 주지 않아요. 영원한 복이 아니에요. 그 복의 근원 되시는, 복의 저수지가 되시는, 복의 수원지가 되시는 그 수원지와 밭이 연결되어 있어야지 그 밭이 메마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수원지에 아무리 물이 풍부하게 많다고 할지라도 그 물이 밭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연결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밭은 풍부한 수원지를 두고도 메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복을 가지고 계시고 아무리 풍성한 복을 가지고 계시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은 흘러오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여전히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는데 우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이 우리에게 흘러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냉장고, 비싼 냉장고 사도요, 그 냉장고가 코드가 전기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냉장고는 무용지물이에요. 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음식 다 상합니다. 왜요? 냉장고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냉장고가 싸구려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냉장고가 고장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연결이 안 돼 있는데요. 여러분이 학벌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외모가 못나서도 아니에요. 여러분같이 잘생긴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어요. 복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서 복받기를 위해 하는 이런저런 행동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여러분 지금 연결되어 있나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과 막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배가 막혀 있지 않나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혀 있지 않나요? 그러면 진정한 인생에 참된 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 안에는 복이 없어요. 우리는 절대 복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그 몸부림도 복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거 어디에서 많이 본 말씀이에요. 그렇죠?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거 어디에서 많이 본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디에서 보셨나요? 창세기. 네. 창세기. 근데 창세기인 건 같은데 어딘지는 또 이게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그 인류 최초의 인간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그의 후손들은 이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노아와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지만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었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여러분?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복이구나. 복처럼 안 들리죠? 이 당시에 있어서 이 복이요. 왜 이 복을 주셨을까요? 가장 최고의 복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 인류 최초의 사람만 있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가장 최고의 복이에요. 자, 지금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이제 노아의 가족만 남아 있습니다. 그럼 지금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복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이죠.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복이었던 거예요.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본문 1절 말씀과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같아 보이지만 다른 것이 있어요. 달라진 내용이 있어요.
그게 어떤 부분일까? 한번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번에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뭐가 다르죠, 여러분?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다르죠? 앞부분은 똑같아요. 그렇죠? 거의 아담 너희라는 말과 노아라는 말이 바뀌었을 뿐이지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결론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동물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육지동물, 새, 그 다음에 바다동물 얘기하면서 1장 28절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이것들을 다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죠? 그것들이 너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리니 이를 너희 손에 붙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게 달라졌을까요? 환경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자,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죄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죄가 없었죠. 그러나 오늘 노아와 노아의 가족의 상황은 죄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사람과 동물 사이에는 어떠한 갈등도 없었습니다. 죽이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친구였듯이 인간은 동물과도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리라 이 말은 막 동물들을 어떻게 막 잡아먹고 뭐 죽이고 그러는 말이 아니라 잘 케어라는 거예요. 잘 케어하고 잘 돌보라는 말. 그러니까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관계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자연과의 하나님의 사이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동물과 인간의 사이가 갈라졌어요. 다른 말로 하면 적대적인 관계가 됐어요. 동물과 인간 사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 인간을 두려워하게 하셨다. 인간을 무서워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봐도 모든 동물들보다 사실은 인간만큼 약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인간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동물들이 인간을 무서워해요. 동물들은 동물원에서 사람의 보호를 받으면서 있습니다. 왜 동물들이 인간을 무서워할까요? 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 마음속에 인간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었어요. 동물들이 사람을 먼저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동물들 목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줄을 채우고 이렇게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동물을 공격하지 않는 이상 동물이 먼저 사람을 공격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연의 섭리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바닷물이 육지 위로 올라오지 않아요. 왜 그러시죠?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시고 여기 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동물이 너희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단순히 동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가 들어와서 땅이 저주를 받고 엉겅기를 내고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이 힘든 땅 속에서 자연이 주는 위협, 자연이 주는 모든 공격, 동물들이 하는 모든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자연을 붙들고 계셔요. 자연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이 놓으시면 자연은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올 수 있고, 하나님이 동물을 붙들고 계세요. 근데 이 동물을 놔버리시면 그 동물이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동물을 너희의 손에 붙였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이것을 이제 성경 속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동물을 손에 붙여가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애완동물도 아니고. 이게 뭐냐면 전쟁 용어예요.
군사 용어예요. 즉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고 표현할 때 이쪽 군대를 저쪽 군대에 붙였다, 손에 붙였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연합군을 찾아가서 포로로 잡혀간 조카 롯을 찾아와서 그 318명을 데려가서 군대를 물리치고 왔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뭐냐면 승리를 주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 오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속으로 나갈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주에서 나갈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세상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새벽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 진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게 진짜 겸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당당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위축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고개 숙일 줄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고개 숙이게 되고 굽신거리게 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당당해질 수 있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 속에 나가실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세요. 내일 또 우리 집사님들 중에 내일 또 어떻게 출근하나, 내일 또 어떻게 한 주를 시작하나, 그런 걱정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담대함과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육식을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요. 3절 4절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창조 시의 인간은 채소만 먹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만으로도 땅에서 나는 것만 먹어도 충분히 먹고 살만했어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씨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가 열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땅이 저주를 받으면서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땅이 척박해지고 땅이 심어도 결실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당장 문제가 생기죠. 먹을 게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인간들의 눈에는 걸어다니는 쟤네들이 뭘로 보여요? 먹을 걸로 보이기 시작하는 동물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인간은 홍수 이전까지는 절대 육식을 하지 않았을까? 홍수가 난 다음부터 하나님이 육식을 해라 그래서 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많은 문헌들에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읽으셨던 2절 말씀에서도 동물이 너희를 공격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이 말씀도 뜬금없이 나온 말씀이 아니라 그 전에 동물들이 사람을 공격했다는 얘기예요. 왜 동물들이 사람을 공격했을까요? 사람들이 먼저 공격한 거죠. 왜요? 먹으려고. 그러니까 동물들이 공격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3절에서 육식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제부터 육식 시작 이 말이 아니라 그 전에 해오던 육식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죄책감 가지지 말고 이제 육식을 하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육식하는 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지금도 고기를 안 먹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신앙이 있는 분들 중에
육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나는 다니엘처럼 채소만 먹을 거다. 뭐 이러면서 육식을 안 하고 육식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말고 고기를 드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바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이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고 생계의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동물을 먹을 수 있는 그 식용으로 허락을 하신 거죠. 그러나 한 가지 육식은 허락하지만 제한을 두셨어요. 핏째 먹지는 말아라. 그런 제한을 두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핏째 먹지 않는 건 고사하고 찾아다니면서 피만 마시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 여러분 이 피라는 건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동물이든 사람이든 생명은 다 존엄한 거예요. 동물의 생명은 하찮은 것이고 사람의 생명은 중요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생명도 소중한 것이고 동물의 생명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피채 마신다는 건 뭐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내가 어쩔 수 없이 너를 먹는 거야. 살기 위해서 먹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채 먹는다는 건 뭐냐면 그 생명에 대한 존엄성보다는 이 먹는 걸 즐기기 위해서 먹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을 존엄. 그래서 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동물들은 피를 뺀 다음에 피는 먹으면 안 되고 고기를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건 허락을 하지만 피를 먹지는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피 흘리는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게 하는 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신 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홍수는 끝나고 천지는 열렸지만 땅은 그 힘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고 최소한의 생존에 필요한 열매만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식이라도 해서 먹고 살라는 의미입니다. 육식은 인간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고기는 인간의 음식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때부터 고기는 인간의 음식의 한 부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상한 말들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 그 전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육식을 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허락하지만 생명의 존엄성까지 파괴하면서 육식을 즐겨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육식의 죄의 결과로 생긴 기근이나 가난 때문에 허용한 것이지 사람들이 당연히 모든 동물들을 다 먹을 권한이 있다거나 몸보신을 위해 무엇이라도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서 순환을 당하는 짐승이 있습니다. 이 멍멍이들이 순환을 당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멍멍이들 내보내지 마세요.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나갔다가 안 들어왔어요. 저희 집에서 한 거의 5년 이상을 함께 이렇게 키웠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개를 안 키웁니다. 그때 그 이별한 상실감을 이게 사람을 이별한 거랑 똑같은 상실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잡아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름만 되면 이 순환을 당하는 짐승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부터 이 보신탕을 즐겨 먹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지금은 국제사회에서 이제 비판이 굉장히 많아요. 양쪽 의견이 대립됩니다. 왜 남의 문화를 너희들 기준으로 함부로 판단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또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건 동물 학대다. 요번에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 제가 이름이 기억은 안 나는데 동물들 보호하기 위해서 보신탕을 먹지 않는 이런 식용으로 잡지 않는 그런 법을 추진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어려운 문제죠. 그렇죠? 왜 우리 민족이 그렇게 보신탕을 즐겨 먹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서민들이 고기 맛을 본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마을에서 잔치나 있어야
소나 돼지를 잡으면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고기 맛을 보는 거지 서민들이 어떻게 고기를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시대에 이 서민들이 자신의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냐면 이 보신탕으로 영양을 보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어려운 그 시대 때 유일하게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가 그 방법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잘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죠. 그렇다고 드시는 분들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중립이에요. 이 말씀은 결국은 이 말씀의 결론적인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먹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먹기 위해서 사는 분 같은 분이 계세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음식을 검소하게 먹어야 합니다. 음식을 즐기기 위해서 먹지 않고 건강을 위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음식을 분수에 지나치게 먹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음식을 남기거나 버리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우리 그 식당에 이제 이렇게 내려가면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부탁을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께 너무너무 저를 위한 마음은 감사한데 이렇게 제가 늦게 내려오거나 그러면 이제 밥을 미리 제 거를 이렇게 떠 놓으세요. 그런데 저는 밥 먹는 기준이 다르거든요. 저는 밥을 많이 먹고 반찬을 조금 먹어요. 그런데 우리 보통 분들은 밥은 조금 먹고 반찬을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딱 세팅을 해주시는데 제가 내려가면 밥을 다 먹었는데도 반찬이 반도 안 줄었어요. 그러면 제가 방법은 뭐냐면 또 먹어요, 밥을. 두 번째 갖다 먹는데도 반찬이 또 남아요. 그러면 그 반찬을 먹기 위해서 또 세 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또 제가 세 번 먹으러 가면 목사님 왜 이렇게 밥은 많이 먹냐고 또 뭐라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조금 남아있는 반찬을 버리면서 제 마음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 된다는 것 때문에. 가끔 저희 집사람이 제 옆에서 그거 주워 먹고 또 도와주고 그러는데 혼자 있을 때는 이게 음식이 밥을 먹어도 줄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내려가서 먹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 충분히 감사하지만 제가 필요한 만큼 필요한 양을 떠서 그렇게 먹겠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내려오면 오늘 목사님 금식하시나 보다. 제 거 남겨놓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끼리 다 드세요. 다른 분들 다 드셔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늦게 내려가면 제가 따로 해결할 테니까 저를 위해서 따로 남겨놓지 마시고 다 드시기 바랍니다. 쪽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은 음식을 먹을 때 누군가 이렇게 음식을 대접한다고 하는데 너무 비싼 음식을 대접하면 음식이 소화가 잘 안 돼요. 그 비싼 음식 먹으면서 계속 제 마음에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누군가 이렇게 만날 때 생각지도 않은 너무 비싼 음식을 그냥 밥 먹는 내내 이게 가시방석인 거예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식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 나누는 데 있어요. 음식은 나눌 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음식을 화려하게 배불리 먹는데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검소하게 먹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비싼 음식을 너무 일상처럼 그렇게 먹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먹지 않아도 될 때에는 적게 드시고 남은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음식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축복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오늘 7절 말씀 마지막 말씀도 동일한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신 분들은 제가 이 말을 너무 많이 강조해서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전문적인 용어인데도 이렇게 어떤 글의 단락 아니면 한 권 전체 이 글의 그 묶음에 있어서 제일 앞에와 제일 뒤에 같은 말을 놓을 때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인클로지어 기법, 봉투 기법, 봉합 기법 이런 말을 써요. 이게 뭐냐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가 이거다 할 때 그렇게 앞뒤로 놓는 거예요.
우리 쉬운 말로 하면 수미 쌍관법, 우리 학교에서 배운 말로 하면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이건 신학생들이 아는 용어를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1절과 7절 이 글의 한 묶음 속에서 처음과 마지막에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이 복을 주신다는 것은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강렬하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고 복을 흘려보내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마음대로 여러분이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폐허가 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삶이 있을지라도 절망의 자리에서 그것이 무엇 때문에 왔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시 새로운 복을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축복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믿음으로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 들으실 때 우리 좀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 찬양하시고, 후렴구의 두 번째를 부르실 때는 너를 나로 바꾸어서 정말 나를 좀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의 만지심을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복과 이 축복을 하나님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불행하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저주받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행복하도록 복을 누리도록 창조된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못한 연약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을 바라보니 무너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절망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붙들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복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흘러 들어오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이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폐허가 된 우리의 삶의 자리일지라도 절망적인 삶의 자리일지라도 새롭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다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폐허 속에서 하나님밖에 볼 분이 없어 하나님 외에 다른 소망이 없어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노예의 삶을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 절망적인 자리에서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폐허가 된 우리의 삶의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보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가게 하시고 복이 넘치게 하셔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